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지만 자신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대신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매우 입장이 다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고용 받는 사람, 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우를 잘 해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렇게 주인과 고용인 내지는 앞서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을 따라하는 사람의 그 입장이 잘 절충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만족을 줘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전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봉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에 살아야 하고 특별히 부양 가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금전인 것입니다. 금전이 너무 없으면 이제 마음에 쪼들리게 되고 당연히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이제 심리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여도 남들의 몇 배를 준다 하여도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을 잘 절충하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알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서로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관이 부하를 또는 주인이 종업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할 수도 있지만 마치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좋은 부모가 되는가, 어떻게 할 때 좋은 자식이 되는가, 또 좋은 남편이 또 아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론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이 종업원을 그리고 상관이 부하를 잘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나름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론인데 하나는 대리 이론입니다. 이것은 agents theo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웰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짜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청지기 이론입니다. 청지기 이론은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두 가지의 이론, 대리 이론과 이 청지기 이론 두 가지의 상반되는 이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온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청지기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미쁜 일이죠. 상대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일들을 좀 해주고 그래서 맥스마이즈를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이 경제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또는 경영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1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사람에게 맡길 때에 이제 신뢰하는 가운데 맡긴다 하는 것이 이해의 생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을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사용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성경에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 청지기 이론, 그것이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청지기로 상대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도 그러한 정신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 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대리 이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부리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것을 일을 하는 그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청지기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개념 자체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다음 주에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좀 나눠서 하고 다음 주일 날에는 요 오늘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맡은 자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말은 탁 들어오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을 stewar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ewar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일꾼이요 청지기이다, 이렇게, 이것이 원본의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동시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과 청지기는 매우 유사한 것이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맡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킨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그 상관을 위해서 또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꾼이다, 또 맡은 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또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나는 내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분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가 맡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꾼과 청지기가 유사하다, 나에게 맡긴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로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분명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주어진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그냥 에버리지 정도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상의하기도 하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좀 있으면 너에게 이 결과를 보고받기를 원하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해라. 내지는
그 나름대로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모든 시간과 정력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죽을 때까지 시킨 일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윗 뱃사공이라고 이제 under rower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배너 예전에 영화 나왔는데 저도 3D를 봤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노예들이 배 아래서 이렇게 졌잖아요. 이게 노예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엔진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배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제 노예들을 저 배 밑에 넣어서 이제 쇠쇠를 묶고 북을 쿵쿵 치게 되면은 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노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쿵 소리 들으면 한 번 저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일하는 자체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것처럼, 어제 한 것처럼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은 거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때리고 죽여서 바다에 버립니다. 그거예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어진 일만 하는 것입니다. 살벌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배 아래서 배를 젓는 그런 사람들처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살벌한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내가 속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고 헌신되어 있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그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진정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 보면 자기의 생각을 집어내놓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위한 것인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위한 종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면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였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일꾼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질서도 생기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당신의 머리로 그 위치를 삼으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에게 쿵쿵 할 때 한 번 그 소리를 들으며 노를 젓던 사람들처럼 그 신분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아니라 큰 소리가 아니라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 소리가 들려질 때 모두가 다 그 소리의 귀를 듣고 그것이 이론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교회를 가게끔 하는 것, 정지하지 않고 가게끔 하는 것, 파도를 헤치고 가게끔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주의 일꾼들, 종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를 저을 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청지기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옛날 고전을 읽거나 아니면은 TV 나온 영화를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믿고서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보물 창고의 열쇠도 맡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일꾼이면 일꾼이고 청직이면 청직이지 왜 두 가지를 동시에 도냐는 거예요. 뭐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두 신분이 유사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정체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일꾼이요 동시에 청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나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일,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특별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맡은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맡은 자, 청직이라는 그 사명 자체가 특별한 일을 맡았다고 하는데, 여기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일꾼 앞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밀을 맡은 자, 아주 세밀한 부분, 모두와 공유하지 않은 것을 맡은 것을 그 신뢰하고 맡기는 청직이라는 개념 자체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 일꾼이며 청직인 우리의 독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며, 우리는 청직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특별한 대상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른 것을 읽어보면 이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열려서 환하게 보여진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것은 모두에게 다 닫혀 있는데, 지금도 닫혀 있는데, 그것이 열려져서 그것을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열어줬으니까 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맡아 있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밀스럽다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어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는 궁금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을 이제는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전에는 나를 선택한 것도, 창조전에 선택한 것도 비밀스럽게 있다가 이제는 보여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고 돌아가신 것도 비밀스럽게 있다가 보여졌고, 구원의 일도 비밀스럽게 있다가 보여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냐, 내지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해가 되면 청지기 세미나, 청지기 교육 이런 것을 해요. 청지기에 속한 분들은 우리 교역자, 장로, 집사, 권사, 각 부서, 지체 맡아서 심지어는 찬양대, 성가대, 모든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다 청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바로 거기에서 청지기들에게 가르칠 때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한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향해서 주셨기에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할 때에 진정 제대로 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봤을 때에 교회에 청지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많은데,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 각자 맡은 곳에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부합한, 그리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앞에서 젖는 분이 있고 때로는 뒤에서 젖는 분이 있고, 태어나게 되면 젖다가 쉬는 분이 있고 또 열심히 젖는 분이 있고, 좀 좋은 포지션에서 또는 나쁜 포지션에서, 그 다음에 북을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배가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의 사명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며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이며 일꾼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일꾼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더욱더 겸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청지기에 대한 사명을, 또한 청지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가고 또 이해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며 청지기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